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0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왜 세족식을 했느냐 하면 너희가 내가 행한 대로 하게 하기 위해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앞으로 내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겠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잘 기억하고 그 일을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가 누구인지도 아셨지만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신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부터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괴로워하셨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겪으실 일을 아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괴로우셨다. 이렇게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라면, 공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마음이 괴로워 내가 죽을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제 공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심령이 괴로우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심령이 괴로운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오늘 기록되어진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 이 말씀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령이 괴로워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은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차이가 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식사를 하시는 중에 심령이 괴로우셨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의 인간적 고뇌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걸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심령이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다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심령이 괴로웠다고 증언한 이유는 뭘까?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앞으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신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이제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너 이놈 새끼, 너 나를 팔아버려 이렇게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저주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 가서 멱살을 잡고 너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금 내가 나 뒤통수 치려고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분명히 저놈이 나쁜 짓 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괴로우셨겠죠.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고 가르치셨는데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셨다. 이렇게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전개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우린 그걸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하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아셨는데 그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우셨던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괴롭지요. 심령이 괴로운 거죠. 예수님도 같은 마음인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가 자기를 팔아요. 자기를 죽음에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줄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지 못하셔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는데 그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금이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가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못돼 먹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도 사실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공동체 재정을 맡은 가룟 유다는 늘 힘들었을 것 같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막 헌금을 막 주고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보리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고, 또 이렇게 뭐 먹을 게 너무나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그 재정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정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꼭 또 뭐라 그래요? 좀 줘라. 우리 회계 집사님들에게 제가 늘 미안해요. 통장엔 돈이 없는데 전 자꾸 주라 그래요. 뭐 주라 그러고, 그럼 통장에 돈이 없는데요. 주님이 주실 거야. 그냥 줘. 그래.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떻겠어요? 가룟 유다는 아마 우리 교회 회계 통장보다 돈이 더 없었을 것 같아요. 더 통장에 돈은 없는데, 돈은 가진 건 없는데 늘 간당간당 하는데 예수님 자꾸 그래요. 야, 쟤도 좀 갖다 주고 쟤도 좀 갖다 줘. 예수님의 이 재정을 담당한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물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회계 전문가가 있죠. 레위는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회계를 맡아봐야 자기 힘들 거 아니까 안 하는 거야.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책임지고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제 그는 욕심이 많다. 마리아의 이야기, 향유 사건에서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때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장부를 보고 저도 총회의를 하고 뭐 이런 회계도 제가 많이 관장을 해보기 때문에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도 알고, 장부를 맞춰가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일을 담당하는 회계하는 사람들은 상 줘야 돼. 교회에서 회계하는 사람들은 상을 줘야 돼. 나중에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 가룟 유다는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아픔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향유 사건에서 예수님에게 그러잖아요. 예수님, 저 여자가 쓸데없이 낭비했어요.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 좋을 걸. 그럼 예수님이 그래 유다야, 그럴 수도 있지. 유다를 좀 다독여줬으면 좋은데 야단을 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가룟 유다가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제가 회개를 했어도 저한테 너 왜 그거 그렇게 얘기해? 그럼 저도 열받았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마음이 좀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그 마리아 이야기할 때 제가 얘기했죠.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 일할 때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험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가룟 유다에게는 섭섭마귀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이제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주시는데 그 떡을 받는 순간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 갖지 마세요. 섭섭한 게 많은가 봐. 섭섭한 마음 가족 간에도 그래요.
가족 간에도 섭섭한 마음 가지면 시험 들어요. 이 형제 자매 간에도 섭섭한 마음이 들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좀 섭섭할 만한 일이 있어도 섭섭한 걸 마음에 담지 마세요. 그냥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걸 기도로 털어버리고 예수 말씀으로 털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어요.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지만 마귀가 들어오면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가룟 유다가 마귀가 들어온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면서 야, 너 정신 차려. 지금 네 속에 귀신이 들어왔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7절에 30절까지를 보면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정신 차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거나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럼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고 그로 하여금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상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괴로우신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신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할지 알고 계시지만 그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야단치고 그를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너무나 괴로우셨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야단친다고 해서 멈추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데려다가 우리 그렇게 잠언은 그렇게 얘기하죠. 죽지 않을 만큼만 패라, 이렇게 잠언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애들을 때리면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막 끌어다가 강제로 시키면 할까요? 아니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강제로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하려고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할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유다가 회개를 맡았으니까 아마 명절 물건을 사러 가는가 보다.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좀 뭘 나눠주라고 했나 보다. 그래서 그걸 하러 가는가 보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룟 유다가 나아갈 때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가서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돈 받고 팔 걸 아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군사를 이끌고 예수님 잡으러 올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룟 유다를 보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34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구약에 이미 계명과 율법을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구약의 계명과 율법을 완성하신 새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의 율법과 강령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완성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었던 계명들을 말고
어떤 새로운 걸 너에게 주겠다가 아니고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완성한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는데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4절 중간 부분에서부터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그분께서, 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내 몸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가룟 유다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가룟 유다가 날 팔 걸 알았고 그가 어떤 짓을 할 것인지 알았지만 나는 그를 저주하지 않았고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를 미워하고 너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너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동안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서 교회를 비판하면 우리가 인터넷 대응팀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한때는 제가 그것도 만들어 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미운 놈을 사랑해야 돼요. 못된 놈을 사랑해야 돼요. 나에게 해를 가하는 놈도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랑이 내 안에 없어. 그럼 나 예수님 제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커요? 미움이 커요? 대답 못하죠. 사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미움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미움은 버리고 사랑은 키워갑시다. 우리가 사랑이 커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성질나면 예수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집에 가서 막 화가 끓어오르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화나신 일 있었나요? 없으셨지요?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데 차가 역주행을 해요. 터널에서 이렇게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 3차선인데 1차선에서 승용차 하나가 역주행을 해가지고 오는 거야. 한 사람 막 빵빵거리면서 난 속으로 그래 봐야 저 사람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터널이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막 열불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사고의 위험은 있지만 새벽이기 때문에 차가 없어서 뭐 위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열불 나시는 일 있죠? 성질 내지 마세요. 그냥 다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운전하다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김수환 추기경도 운전하면 욕을 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운전하면 욕 안 하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리라. 이건 뭐냐면 전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보여주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교회가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얘기해도 교회 안 와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해줘도 사랑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상 큰 전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앞에서 심령이 괴로웠던 건 가룟 유다를 아셨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자, 너희가 내가 저 가룟 유다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나중에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나 나는 그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심령이 마음이 괴로운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전에 하시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주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뭐 어디 가실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주님 어디를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건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런데 거기를 너희가 따라올 수 없어.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승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할 거야. 근데 너희는 지금 거기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건 제자들 중에 예수님처럼 순교할 자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위해 죽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하늘나라에 간 것처럼 너희 중에도 하나님 나라에 올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베드로가 눈치를 채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7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못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며 따라가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과정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할 걸 아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그 베드로, 가장 열정적이라고 자부했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그런 모든 걸 다 아신 예수님 마음이 매우 괴로우셨지만 그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야단치고 책망하고 교정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야단치고 책망하고 교정하려고 하면 교정되나요? 어릴 때 기억나세요? 어릴 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누가 막 나를 혼내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런 생각 드셨나요?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지금도 그렇죠? 집에서 막 뭐라고 그러면 내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임아무개 집사님이 조 아무개 집사가 자기보다 7살 어린데 자기 야단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조카 중에 하나는 잘못한 일이 손 들고 있어. 그럼 12시간도 들고 있어요. 잘못한 게 없대요, 자기는. 그래서 손 들고 있는 거 어릴 때. 너 참 지독한 놈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야단 친다고 바뀌지 않아요. 야단 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랑이에요. 예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도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베드로에게도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가룟 유다도 사랑했고 베드로도 사랑했고 너희를 다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죽일 만큼 미운 놈 사랑하세요? 어떤 이제 예화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남편이 아주 속을 새기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가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남편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잘해줘?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원수 같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우리 미워하지 맙시다. 미움은 나를 늙게 만들어요. 미움은 나의 마음에 상처만 줘요. 아무리 가룟 유다 같아도 사랑하면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내 삶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섭섭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모두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가룟 유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예수님처럼 그들도 사랑하게 하시고 진실한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아는 베드로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게 하시고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오 라마라마라마야라 쇼레 수리야라마야라 쇼레 수리야라마야라 오리야라마라마야라 쇼레 수리야라마야라 쇼레 수리야라마야라 쇼레 수리야라마야라
오리아라 마라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 아버지 아버지 오리아라 마라마라마라 소레 소리아라 마리아라 소레 소리아라 할렐루야. 주님 온전히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팔 걸 아신 그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도 예수님 그를 미워하시거나 그를 향해 책망하시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으로 품으셨음을 압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걸,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걸 아셨지만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책망하고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사랑할 때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빛교회가 사랑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